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부활의 어떤 첫 키, 열쇠와 같은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에요. 자,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몇 마디를 하시냐면 이 사람하고 세 마디를 하십니다. 세 마디. 첫 마디는 어떠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마디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죠.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 자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반응했더니 몸이 나서요. 그리고 몸이 나섰더니 사람들은 야 네가 어떻게 나섰냐? 아니 누가 걸으라고 해서 나 걸었어. 이거밖에. 그랬더니 야 오늘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사람 고치는 것은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누구냐고 막 정죄하기 시작해. 나 모르는데. 그런데 다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물으셔요.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이제 권고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나았던 사람이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물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은 좋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자, 말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자, 이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이라고 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 또 한 가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두 마디밖에 하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하지요. 이 유대인들은 더 많이 범하지요. 그렇지요? 아멘 아닌가요? 맞지요? 여기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오늘 화장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좀 그런데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 마디 말 가운데 예수님은 두 마디 말한 거 이게 하나님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면 예수님이 정말 큰 매를 맞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안식일에 몇 킬로 안식일에 가기 합당한 거리가 있어요. 아마 4km 미만의 거리는 4km 미만의 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km를 넘어가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km 넘게 가면 그렇다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뭘로 고쳤냐? 말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일이라면 안식일에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 많이 하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도대체 뭔가? 사건은 딱 일어났는데 사건은 18절까지 쫙 전개가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나와요. 자,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서 하는 말이 내 말과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한 거, 허락 시킨 거, 그리고 나한테 먼저 이끌어 가신 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라고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응한 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들, 자,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고 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야, 건넌 마을에 가서 우리 그 밭 좀 메고 와라. 그러면 가서 밭 메고 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 언니 그거 벌써 아직 갈 때 안 됐어요. 며칠 있다 갈게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다른 것에 뭐 대단하게 먼 일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뭐 어떻게 뭐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론 거기에도 공경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세게 읽으셔요.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를 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 말을 듣고, 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목사를 예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분이 보내신 자도 공경해야 돼.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는 영생을 얻고, 첫 번째 영생을 얻고, 두 번째 심판이 없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25절에서 주님이 진짜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아멘.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얘기예요.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 말 좀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듣고 좀 움직여라, 듣고 좀 순종해라 이거예요. 말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말에도 동일하게 그 어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는 듣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면 살아나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걷고 일어나라니까 걷고 일어났어요. 몸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 말씀에 따를 수 없는 몸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니까 회복돼요, 고침받아요, 자유케 되고, 병에서 놓이게 됐습니다. 질병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냐면, 이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시지. 일일이 가서 흔들어 깨우지 않아요. 자, 옆 사람 한번 흔들어 깨봐요. 일어나. 한번 해보셔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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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깨워요. 천사가,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드르렁 4명이 차고 막 그러고서 있는데도 아이고 편하게 그냥 자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잖아요. 그렇게 깊이 잔 사람을 막 핥은 옆구리를 쳤대요. 성경에 보니까 몸을 쳐서 깼대요. 그만큼 깊이 잔 거예요. 그렇게 자빠져 자는 사람을 그렇게 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안 깨우십니다. 말씀을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올라오라. 주님이 부활의 때에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말씀에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또 순종해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목사님 또 좋은 얘기 하셨네, 아멘입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뭐 말씀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따로 살다가 또 일주일 뭐 3일 밤 예배 또 와요.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아이고 말씀 듣고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기도도 하고 가요. 그러고서 가서 또 말씀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 아이고 말씀은 저기 보따리처럼 갖다 놓고 이제 살아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또 살다가 또 3일 밤 예배 또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던 게 익숙해지면 우리 주님의 말씀도 순종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예요. 아멘. 그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시골에
나사렛 그 보잘것없는 촌 동네에서 온 사람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사람을 따른다고 몇 명 몰려다니는 거 그 모습밖에 안 돼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요. 자,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자면 우리 사모는 더 어려울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 믿어줘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사모도 아멘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여기 세웠다고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지면 순종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계속 익숙하게 되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권위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내가 죽고 살기가 달려있다. 이렇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기적이 살아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게 큰 문제예요. 무슨 죄 범하고 무슨 죄 범하고 무슨 죄 범하고 무슨 죄 범하고 보다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승자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이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유튜브만 들어보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아이고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거 좋네 저거 좋네 그러고 좋은 거로만 살아요. 꼭 백화점에 물건 진열해 놓으면 그 좋은 거 가가지고 쇼핑하듯이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거 좋네 그러고서 누구랑 얘기할 때는 아이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따지기나 했었고 자기 잘난 체나 했었고 이게 현대 교인들의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사악한 모습이야. 이 사악한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그 남노하게 그렇게 못생긴 양반이 와가지고 일어나 내 신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냥 낫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순종을 한 거밖에 없어요. 낫고 싶은 마음에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자, 그랬더니 그 순종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인 줄도 몰랐잖아요. 예수인 줄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자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은 마지막 부활의 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올라와라.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고 하고 부활로 일어나라고 하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영광 앞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 그때 누가 올라가요? 순종으로 연습된 자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던 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들이워놓은 그물과 같다고 그래요. 걸려있는 게 있어야지. 이 그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가지고 끌어올려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걸려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거기 물고기라고 표현했어요. 이놈의 물고기는 얼마나 미끈덕대나 잘 빠져나가잖아요. 권사님들 맨손으로 물고기들 잡아보셨잖아요. 쑥 미끄러가고 쑥 미끄러나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이구나. 자, 그러면 듣는다는 걸 아까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순종은 치유를 가져온다. 그럼 다르게 예수님이 세 번째에 말씀하신 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순종으로 나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 범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이러는 걸 떠나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입니다. 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불순종으로 살아서는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다가 이렇게 수지 맞는 역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순종하다가 수지 맞으실 거고, 아멘.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이야기조차도 때로는 기도하는데 벗의 이야기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이야기나 때로는 사모님이나 때로는 기도하는데 자식의 이야기를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는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단순합니다. 심판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먼저 나누실 겁니다. 그 앞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자, 양의 무리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순종하다가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연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